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주간으로 저희가 보내게 될 텐데, 실은 이 5월달 하면 어린이들, 자녀들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청년들도 생각하고 이 복된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은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1년 중에서 5월달 하면 늘 좀 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헬라적인 문화에서는요, 이 사랑에도 단어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차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똑같은 단어가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랑에 에로스 사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스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혈육지 간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레오의 사랑은 이제 친구 간의 사랑이고 또 수평적인 그런 구조에서의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필레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연관된 단어들을 다 찾아보면 이 필레오의 사랑이 단순히 이제 친구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심 이런 것들도 실은 이 단어 속에 그 필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 단어들을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정적인 그 참 깊이가 있는 사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죠.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됨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레오에 의해서 성숙해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사랑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더 귀해질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에로스의 사랑만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은 아무래도 스토르게 사랑이 제일이야 하면서 늘 그런 사랑만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어떤 것 하나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들이 많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아봐야, 그래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랑에만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다양한 사랑을 늘 경험하고 이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됨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사랑누리교회 우리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이 사랑의 수준은 참 이게 너무 깊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그 수준이 세상과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사랑하고 한 여자가 이제 사랑했는데 서로 간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해 줘야, 서로 이렇게 맞장구 쳐줘야 그게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부모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잘
잘 응답해 줘야 그때 뭐가 나옵니까? 효자도 나오고 효녀도 나오는 것이죠.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해 줄 때, 그럴 때 한쪽에서 그것을 잘 받아줄 때 그때 뭐가 나옵니까? 절친이라는 게 그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뢰관계가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잘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어떤 움직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을 향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운동을 하고 무브먼트를 할 때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하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미국 그 강연하는 테드라고 하는 그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데렉 시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출연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CD 베이비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제 창업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어떤 영상이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한 사람이 반바지 차림으로, 그리고 위통을 벗은 그 한 사람이, 남자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춤을 추는 영상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근데 이 사람의 춤이 이렇게 추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뭐 손을 막 휘저으면서 막 춤을 춥니다. 예.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남사스러워라. 이렇게 한번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벌써 이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민망하다, 아이고 저 사람 저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마음으로 아마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때 멀쩡한 한 남자분이 갑자기 이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이 춤을 추는데 이분도 함께 막 춤을 막 춥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아마 자기 친구에게 막 또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에 또 한두 사람이 또 나오기 시작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다들 몰려가서 저렇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제 데렉 시버드라고 하는 분이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막 일으키고 뭔가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그 리더 한 사람이 거기 앞장서서 뭔가를 이렇게 주도해 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모든 무브먼트에서 첫 번째 나서서 춤을 춘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주 민망하게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이 두 번째 사람이 용기 내서 함께 가서 그 자리에서 춤을 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음에 춤춘 그 사람은 그냥 그 상황에서 또라이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용기 내서 함께 가서 춤을 춰줬기 때문에 점점 민망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함께 좀 어울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안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랑이 있어도, 부모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자녀의 사랑이 마치 이 사람처럼 그냥
또라이로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홀로 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혼자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울 때 잘 키우기 위해서 이 혼자 되셔서 얼마나 고생을 또 많이 하시면서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수고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그래도 잘 자라서 서울에 있는 좋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학비까지 또 마련해서 어찌됐든 아들을 잘 되도록 그렇게 보냈는데 그 학교에 간 아들이 이 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자식 하나 있는 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뭐 마땅히 편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이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혼자 이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이 아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그 학교를 찾아서 만나러 갔는데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아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그 아들을 부르려고 보는데 그 아들 옆에 여자친구가 하나 이렇게 붙어서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그래도 아들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딱 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 옆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그 고생하셨으니 얼마 또 시골에서 올라오셨으니 모차림이 대단했겠습니까? 참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그 여자친구한테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줌마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어머니가 멀리서 들어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시골에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참 우리 인생의 모든 게 참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풍성해지기 원하시고 사랑이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전하게 부모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저주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심지어는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부모가 징계할 때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은 우리의 관계가 한쪽에서만 사랑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응답하고 그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10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의 이야기가 있고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화목해지기를 원하시고 화평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화평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은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또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무지 실은 이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가르침을 준다고 할 때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참 너무 이상한 말씀을
실현하고 있죠. 눈빛을 보니까 다들 저에게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진짜로 막 문제를 경험하고 정말 내 집안에서 원수 같은 남편을 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읽어질 때 사람의 원수가 자기인 집안 식구리라 할 때 아멘, 자기도 모르게 아멘, 우리 주님은 어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실은 내 마음에 따라 또 말씀이 이리저리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진짜 중심이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자신의 육체를 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주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혀 다른 내용, 이것과는 지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은 작년 7월 달에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표정들을 보니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또 할렐루야 합니다. 자, 실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의 전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내용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이야기할 때 이 화평이 세상적인 화평,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불완전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본문의 배경은 잠깐 뒤에 설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함께 있을 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 하와가 남편을 참 끔찍이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가서 이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이리 와보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직접 따다가 그것을 다 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줬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담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어디서 났냐 하면서 막 면박을 주고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세상에 이걸 어디서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따와서 이러면 되겠냐고 하면서 막 혼을 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가 주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 먹는 아주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막 따다준 것도 먹어주고 둘이 알콩달콩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화목한 모습입니까? 남편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아내분들이 열심히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내놨는데 김치를 내놔도 김치 하나만 내놔도 반찬 투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있는 이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좋은 분위기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평화였냐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화목함이었냐는 것이죠. 이것이 일시적인 평화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환란이 있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딱 임할 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실 때 그때 그 모든 평화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그러면서 다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평화로움은 그 남편이 순전히 그냥 아내가 주는 대로 다 받아먹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가정의 화평이 순식간에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실은 화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들을 볼 때, 이야, 정말 평화롭다. 야, 저 가정은 아름답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화평이 진짜 완전한 평안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순식간에 깨져버릴 평안인지 그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치 집을 지어진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비바람이 불게 됐을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보면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이게 진짜 평안인지 가짜 평안인지는 우리가 실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일시적인 평안,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껍데기 같은 가짜 평안을 주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야 이게 맞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짜 평안을 준 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갈 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는 겁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가라. 너희 가족들에게 가라. 너희 친척들에게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유대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율법의 형식과 이 모든 어떤 규례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순순히 이것을 다 받아들였겠습니까?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났겠죠. 그때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왜 나다녀서 예수님 쫓아다니더니 세상에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냐? 너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너만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안 조용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잠깐 무너지는 이 평화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가짜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자, 이 검이 뭐냐는 거죠. 자, 이 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너무 귀하고 소중했겠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 할아버지 되신 분들 보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함께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그 손주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얼마나 참 사랑스럽고 참 따뜻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결국은 아니 평화롭던 그 가정에 지금 아들을 잘 키워서 지금 이삭을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다가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로 누구를 잡으라는 겁니까? 이삭을 잡아드리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든지 왜 나를 시키십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그 자식을 잡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야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그냥 일단은 이 상황에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살려야지 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갔다 숨었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좀 이제 화가 풀리셔서 좀 나중에 다시 좀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 하고 아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평안이냐는 것이죠. 잠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뭐가 분명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잠시 평안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삭을 지금 가져가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인데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요,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또 새 아들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이삭이 평안해지고 이삭이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진짜로 이삭답게 잘 서고 이삭의 인생이 평안해지고 이삭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려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들을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칼을 정말 쓰게 하십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가정에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칼을 왜 주셨냐는 거죠. 바로 그 가정에서 진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 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면 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시면서 뭐를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 십계명에 보면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가장 첫 번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 물질의 신이 있고 내 어떤 능력의 신이 있고 내 인맥의 신이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잠깐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진짜 평안을 누리려면 내가 너희를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요,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세요. 매주 주님을 그 부모님 찾아뵙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교회 안 다니는데도 하나님 모르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살인 안 합니까? 아니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어찌됐든 저런 범죄 저지르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분들 너무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을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모든 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있고 난 뒤에야 부모 공경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 그 살인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도 다 그때부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벼랑 끝에 몰아서 죽이려고 하면 나도 그야말로 그 상황에 대해서 어찌됐든 대처해서 그 사람을 막아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 살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시작하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이 내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신 거지 저 짐승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시지 않으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가 이거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오늘은 그냥 이번 주에는 금요 예배로 대처하자.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상황이 맞는 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킬 때에도 이 모든 주도권의 자리에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자리에 내가 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요, 이 말씀에서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와가 여보 이거 좀 드세요 하면서 이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러는 거죠. 아니 당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걸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하와가 그러는 거죠. 아니 여보 그러면 당신 정말 그러기야? 그럼 나만 먹고 죽으라는 이야기야? 만약에 이제 하와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담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 부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알았어 여보. 당신이 또 그러니까 내가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하고 이게 먹으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화해하고 타협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하와가 이제 이거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는 거죠. 아니 이거 뭐냐고. 아니 이거 지금 선악과 아니냐고. 세상에 이걸 따와서 세상에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이 여인을 보시옵소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주님 이 여자를 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래서 칼을 주셨군요. 예인연 하면서 딱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 칼을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기 위해서 칼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일시적인 화평이 무너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한순간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화평은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화평이야. 내가 주는 화평은 영원한 화평이고 내가 주는 화평은 완전한 화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검은 바로 이 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집안에 저 원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잘라내는 그런 검이 아니에요. 나에게 분노하도록 주시는 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다음에 집안에 혹시 원수가 있을 수 있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칼을 쓰셨습니까?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괴롭힐 때 아유 참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하면서 그들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칼을 가지고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 잘라내신 거예요. 그들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그 마음을 다 잘라내신 거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다 잘라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향해서 결국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칼을 어디에 사용하신 겁니까? 남을 위해서, 남을 향해 이 칼을 들지 않고 바로 자신을 위해 그 칼을 드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라는 사람이 자꾸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런 제스처를 하고 그런 말투를 할 때 나는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나는 상당히 분노가 되고, 내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인사를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결국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상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지금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온갖 짜증들이 올라오고 불편함이 생겨지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에게서 지금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내가 화해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화해가 영원한 화해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화해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잠깐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아직 뭐가 해결이 안 된 겁니까? 내 안에 그 분노, 또 다른 상황이 되면 그런 제스처와 그런 말투를 보면 또 내 안에서 그 화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상대를 향해서 칼을 들지 말고 그 칼을 어디를 향하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내게 이런 수치심이 올라오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화가 일어나고, 아, 내게 왜 이런 짜증이 일어나지? 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 왜 내가 저 사람을 강요하고 억압하게 되지? 결국은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내 안에 뭔가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모든 수치심을 실은 누가 다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생명의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을 다 끝냈다. 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넌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눌려 살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예수 생명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진짜 화평이 경험되어지면 상대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아무리 그런 말투를 보여도 그런 표정을 지어도 나도 함께 에이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한없이 상대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
품어주는 마음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진짜로 불화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잠깐의 화평 때문에 일시적인 화평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셔서 그 가짜에 매여 살지 않고 그 가짜 화평을 다 잘라내고 진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화평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향해서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평화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꾸 나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진정한 샬롬,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샬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